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 그 의미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병이어 한 아이란 제목의 말씀을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에는 오병이어를 쫓아다닌 한 아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오병이어만 가지고 몇 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왜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가? 계속 그것은 예수님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적들, 그 이적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병이어라는 이 이적을 대표적으로 꺼내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통곡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에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여종이 너도 그들과 한패지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을 하는데 이 3번 부인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한 편이 아니야. 이렇게 3번을 부인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부인한 건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극적인 상황이 하나가 개입을 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어둑어둑할 땐 새벽 미명이죠. 따라가서 그 집의 안뜰까지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여종이 너도 한패지 할 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한편이 한패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두 번째,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맹세하면서. 어떤 맹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저 예수와 한편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3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건 뭡니까? 욕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욕. 예수 저 죽일.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욕하면서 부인을 하고 딱 뒤를 돌아보는데 신문을 받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시는 이 뜰을 지나쳐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소름 안 돋아요? 소름 돋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누가요? 베드로. 베드로가 누굽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지지만 저는 그런 거 싫어하지만 따져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주의를 줬어요. 근데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주저앉아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기가 저주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잘못을 구하고 나도 죽여달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서 거기서 통곡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통곡이에요. 이게.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베드로에게 그 잘못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못하고 도망가서 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통곡을 하면 한패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서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어떤 통곡이겠어요? 어떤 통곡? 그게 어떤 통곡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한 놈일까? 내가 정말 나는 바닥이구나. 아무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나는 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아니라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니구나.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 그 눈빛은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어디 가서 안 보는 데 가서 누가 베드로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모든 가르침을, 모든 복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전해들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내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3번 부인을 말씀하신 이유는 처절하게 너의 바닥을 경험하라. 그 바닥을 경험하고 그 처절함 속에서, 그 나약함 속에서 다시 일어나 무릎을 기어 내 앞에 오너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도대체 이 나약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나약함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는데,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럼 저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7명 제자들이 쫙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디베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누가? 베드로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가장 그래선 안 될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랬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너희의 나약함을. 근데 왜 나약하지 않은 척을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냐 이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뭡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들은 아직도 이 마음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그 많은 이적과 복음을 전화받고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생각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 교만, 나약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자 하시는 핵심이었다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오병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려면 앞에 전문맥과 후문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문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문맥은 5장이고 후문맥은 6장 13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했으니 13절 이하가 되겠죠. 자, 전문맥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바로 전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친 것도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입니다. 이적을 예수님이 딱 주셨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과 권위가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냥 그걸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왜? 안 믿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적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의도예요. 그러니 이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제가 해석을 너무 아주 강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그 이적을 보이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는 권능이 있느니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장 37절인가 5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 끝난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혼자서 멀리 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요한복음 이 6장 그 본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내용만 있지. 근데 다른 복음서에 요 사건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무리를 걷는 건 제자들 몇 명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똑똑하니까 전문맥과 후문맥을 자 지금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적.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가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베드로의 우리를 걷는 이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거기까지 오늘 나갈 건 아니지만 자, 오늘 보시면 자, 오늘 본문 이제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 그다음에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가르침 이 연장선상에서 전후문맥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자, 오늘 오병이어 빌립과 안드레가 주인공인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빌립에게. 그랬더니 7절 한번 읽어주시죠.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자, 빌립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자,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군중들을 무리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이 고민을 했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래서 빌립은 무슨 생각? 돈으로 한번 사서 먹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을 막 찾아본 거예요. 내 돈을. 자, 주머니에 보니까 뭐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 걷고 막 걷고 돈을 여기저기 알아볼 때를 다 알아봤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건 뭐 택도 없어요. 그 많은 무리 한 10,000명 정도로 상정하고 우리가 대화를 진행했는데 10,000명을 먹이려면 아주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한 달 그 뭐죠? 하루 품삯이었어요. 노동자. 그럼 오늘날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잡으면 20만 원으로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은 4천만 원. 그죠? 4천만 원 맞죠? 그 4천만 원이면 뭐 2,000원, 3,000원, 4,000원에 한 사람을 먹인다고 보고 뭐 김밥 2줄 샀다 뭐 이렇게 그럼 10,000분 됩니다. 이상하게 계산이 맞아요. 왜? 자, 그래서 빌립이 그 4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 아무리 뒤져봐도 제자들한테 걷고 또 그 회계 맡은 자 있잖아요. 얼마 남았니? 얼마 있니? 택도 없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이. 예수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건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게 하겠느냐 했더니 떡에 이제 딱 주목을 한 거예요. 떡. 그래서 떡을 찾아다녔습니다. 막 떡 어디 떡 없나. 막. 그랬더니 떡 냄새를 맡았는지 그 한 아이가 싸온 도시락에 보리떡 5개가 안드레의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딱 받아 들고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죠. 10,000명이나 되는데 이 떡 5개를 들고 이걸 어쩌자고 내가 애한테 달라고 그랬는가. 자기 스스로도 한심하죠. 그래서 이걸 들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똑같아요. 빌립하고 똑같이.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니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떡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먼저 생각을 했고 돈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열심히 이걸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당장 내 재산을 생각을 합니다. 내 돈 가지고는 모질라. 난 신실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돈,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후원자를 찾아보든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아보든 좀 시간을 주시면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모아서 그 일을 반드시 해낼 테니 기다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신실한 겁니까? 내 돈도 내놓잖아요.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거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셨는가? 왜 떡을 요구하셨는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는 그 배경은 날이 저물어 가고 여기에는 식당도 없는 빈들이니 무리를 보내어 각자 뭐라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먼저 합니다.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 각자에게 다른 곳에 식당 같은 데를 가서 여긴 들판이니까 물건을 살 데도 없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다 그걸 자기 돈으로 해결하라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해결 방법을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 그 2명이 빌립과 안드레가 하나는 돈을 계산을 했고 이거 택도 없는데 하나는 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손에 그 어린 소녀의 오병이어가 그게 딱 들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자 여러분 전문맥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적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곧 그리스도다. 나에게는 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읽으신 본문에. 그 역사, 그게 뭐예요? 그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그 역사가 뭡니까? 이적들이에요. 그 이적들. 근데 그 이적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 이적이 뭡니까? 너희는 이적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이적을 행하는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큰 일이 된다. 큰 이적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시 합니다.
다시.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맥락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심화학습. 아까 배운 거 이제 너희들이 잘 하는지 확인해 보는 학습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 같은 걸 설명을 해주고 공식 같은 걸 설명을 막 해주시잖아요. 해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딱 냅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지? 28일인데요. 28번. 아주 짜증나요. 그죠? 28번 일어서서 나와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이해를 했는지 이 친구가 문제를 푸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심화학습이에요. 이제 기자재들 필요한 거예요. 기자재들.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겁니다. 그럼 심화학습에는 누가 해야 돼요? 학생이 해야 돼요. 학생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심화학습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는 누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이니라 중간에 베드로가 껴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신비롭습니까? 베드로가 딱 무리를 걷는 게 거기에 딱 껴있어요. 심화학습이라니까요. 베드로는 문제 반 풀었어요. 세모.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에요. 두려운데 이 두려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길을 쓰고 버티고 서 있는 게 그게 믿음이죠. 안 두려우면 그건 믿음 아니죠.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합니까? 안 두려우면. 물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는 게 능력인 거잖아요.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있어.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다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를 딱 나누면 어떤 소리 합니까? 빠진 얘기부터 해요. 빠진 얘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빠진 얘기를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잖아. 걸은 얘기는 교훈이 별로 안 돼요. 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빠진 얘기가 교훈이 돼. 왜?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똑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중간에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욕심과 기쁨 때문에 새 길로 나가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 되잖아요. 이 맥락이 딱 되잖아요. 베드로가 중간에 풍랑이 확 일고 큰 파도가 들어올 때에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그 두려움이 마음을 덮쳤을 때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에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맥락의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반이라도 걸어보고 이런 소리를 해야죠. 반이라도 걸어보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저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열받고 진짜 내가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한다고 그럴 땐 하나님, 여러분 욕할 수 있습니다. 하란 말씀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다 했어요. 선지자들도 다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저와 이 백성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성경이 아주 얌전하게 표현을 해서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욕입니다. 선지자도 욕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해서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그렇게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몰라요 이제. 이런 말씀도 못하고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인데, 내 하나님인데. 베드로 무리에 걸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물 위에 가도 안 빠질 확신이 있어. 그 믿음 갖고 걸었습니다. 중간까지. 그죠? 한 발짝이든 10발짝.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느냐?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한 발 내디딜 때 막 이렇게
물에 톡톡 대보고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거 다 확인하고 걸으면서도 막 덜덜덜 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당대하게 그 어린애가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아무 두려움이 없었겠지. 그런 놀라운 믿음은 말씀 보실 때 버리세요. 버리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욕하면 내가 욕한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입을 좀 해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하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베드로는 심화학습에 세모 맞은 사람이에요. 세모 맞은, 성경에 유일하게. 그때까지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베드로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되잖아요. 누구에게 주목하니까? 떡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하니까 되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는, 신실한 우리는 통장 잔액 보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보고 있고 창고에 쌓인 음식 보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이제 알았으니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늘 그래요. 우리는 늘.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도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외면하고 압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우린 압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른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모릅니까? 예수님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압니다. 골몇 번도 더 할 수 있어요. 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똑똑해서 성경 말씀 다 압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에요?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또 뭐 있죠? 복제양 둘리 양도 복제를 하고, 이게 1997년도 일이에요. 인공지능이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둑 선수를,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인공지능 지까짓게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똑똑해요. 다 압니다. 생명의 떡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선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 아니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 없이 그 결과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믿음 없이 결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없어서 어린아이의 거 뺏어오라 이러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병이어에 사용된 그 큰 이적에 사용된 재료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숫자에도 5,000명이 먹었더라, 이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찮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에 쓰인 재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찮은 거예요. 가난한 아이였어요. 가난한 아이. 도시락? 가난한 집안에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보리떡 5개. 이거 아주 가난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10,000명을 먹일 거로 생각하면 빌립이 안드레가 얘기한 것처럼 이까짓 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딱 들렸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셨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걸 딱 행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셨어요. 문 열고. 그 소리 끝나자마자. 그랬더니 제자들
다 떠나고 12제자들만 딱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나 이분들 왜 안 갔나 몰라. 왜 안 갔나 몰라. 안 갔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은.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아니요. 이해했으면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은 이걸 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니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해라. 했었어야죠. 안 믿었습니다. 길을 쓰고 떨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앉아있는 거. 이게 사소하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땐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져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병여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아는 게. 그 똑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똑똑한 걸 버리지를 못해. 예수님은 너희의 그 똑똑한 걸 버려라. 너희의 재물을 버려라. 너희의 재산을 버려라. 다 버리라고 말씀하셔. 무조건 뭐냐? 내 손에 들린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압니다. 예수님. 주님은 생명의 떡인 줄 제가 압니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 너희의 그 똑똑함 다 알고 있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내디뎌라 이 말씀입니다. 한 발 더. 자, 우리가 다 아는 거. 마르다 아시죠, 여러분? 마르다.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어요.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멀리 계셔요. 이틀 거리에 있는 곳에 계셔요. 지금 내가 막 뛰어가도 이틀이야 이제. 큰일 났어. 그래도 종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쉬지 않고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해도 지금 보냈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거기서 바로 오시면 좋은데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셨어요. 나흘 걸렸습니다. 왔는데 나사로가 죽었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마르다가 원망을 좀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죠?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어쩌라고요? 그렇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영생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다. 압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렸도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 멈춰서. 다 가요. 다 가. 12명만 남았어. 먹이기는 10,000명을 먹였는데 10,000명을 먹여서 막 좋다고 우리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봐라 생명의 떡이다. 이랬더니 다 가고 12명만 남으셨어요. 예수님 안 슬펐을 것 같아요. 갈릴리 가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려고 했는데 믿지 않아갖고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데가 있고 예전에는 놀라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얘들이 도대체 왜 안 믿는지. 얘들이 왜 떠나는지. 내가 지금 그 생명의 떡을 주겠다 하고 지금 본을 보이고 생명의 떡을 주겠다 하는데 그런데 다 떠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거기까지만. 예수님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데 좀 사용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요번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안 들어줘서 떠납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렸어요. 떠납니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능력을 발휘를 안 하셔. 내가 원하는데 발휘를 안 하셔. 떠납니다. 다 떠났어요. 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이적 속에 담긴 예수님의 참뜻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려고 하니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애굽은 당시 제국이었죠. 거기에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리에 든 게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랬는데 자기 백성을,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이 핍박하는 것을 보고 욱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아주 똑똑한 교육을 받았고 왕자로서 자랐고 40년 연단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자격을 다 갖추게 하시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입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 핍박받는 데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내게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 생각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아직 자격이 부족하니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설득을 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 이번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혀가 뻣뻣한 자라. 그러니 말을 잘 못하니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내가 누구간데 그 자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맡는 그 큰 일을 나는 아직 신앙의 일천에서 믿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돼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모세는 교만한 겁니다. 무엇이 교만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자기가 판단을 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옆에서 너를 주관해서, 그러니까 네가 내 손에 들리우면 내가 너를 써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에 한 발을 내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이적 위에, 내 앞에 예비되어 있는 이적 위에 내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눅이 들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계속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2번씩이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면 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면 족합니다. 이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족합니다 하면서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해요. 내딛지 못하는 대로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가다가 빠진 베드로를 욕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란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7절인가요? 뭐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들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뿐이에요. 이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죠. 선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야고보 죽었잖아요. 스테반 죽었잖아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던 때예요. 그런데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모든 것은 뭐가 포함된 건 줄 아십니까? 이적과 기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은 병에 일으켰고 바울이 죽은 자를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훈련을 하고 시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내 손에 들린 바 되라. 이게 포인트예요. 오병이어에 내 손에 들리는 너희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되라. 이게 오병이어의 포인트입니다. 생명의 떡인 줄 그거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몰라도, 여러분이 몰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됩니다. 붙들린 바 되면. 아니,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안 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붙잡히지도 않았는데 안 돼. 안 돼.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안드레가 아니 물고기 2마리와 이 싼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도시락 뚜껑 딱 열어서 옆에 놓고 예수님께서 저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떡 가지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도 고치셨고 안진병이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바다도 걸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 하셨으니 떡을 주라 하셨으니 책임지십시오. 자, 뗍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고 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성경에 없으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됐어요. 이거 빌립도 할 수 있었고 안드레도 할 수 있었고 베드로도 할 수 있었고 야고보도 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다 압니다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다를 앞에 놓고 내가 이걸 걸을 턱이 없습니다. 만 명을 앞에 놓고 돈 택도 없는데 이걸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게 오늘 오병이어의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택도 없습니다를 깨달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한 발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도 주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밖에 못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것 좀 하라는 말씀을 베데스다 연못에 오병이어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괜히 예수님이 돈 없는 거 뻔히 알고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하셨겠습니까? 이걸 기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지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기대가 달라서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의 손에 들려라. 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라. 내가 힘들드냐? 어렵드냐? 지금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드냐? 그래서 막 발버둥 쳐도 어렵드냐? 그러면 뒤로 돌아서 택도 없습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가지 말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와 오병이어처럼 내 손에 들려라.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들려라. 그리하면 바다를 가르리라. 그리하면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먹이리라. 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들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기도를 드리는 평생의 신앙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